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당하는 거룩한 손해와 억울함, 또 성도들의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결코 헛되이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승리와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은 힘과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온유함과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 선포하십니다. 이 시간 세상의 억울함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온 우주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믿음의 중심을 들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공의의 심판 주시며 충성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8월의 첫 번째 수요일 밤 세풍의 거센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은혜의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까닭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며 사람들의 비웃음과 핍박 앞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계시록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제단 아래 순교자들과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화려한 흰 두루마기를 보게 하여 주셨어서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버려진 것 같으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가장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로 높임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서 이 밤 사적 혈기와 감정을 이제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의 온유함과 인내를 배워 마침내 하늘의 영원한 승리와 안식을 소유하는 결단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1절 말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웃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일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징승으로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냐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시고 함께 있어 주시고 또 힘들 때 아니면 또 방향을 잃었을 때 이끌어 주실 때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충성은 거꾸로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이 그거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있어주고 또 이끌어주는 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그냥 아무 없이 따르는 그런 마음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서로 상호 같이 해주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거든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몇 주 동안 한참 이 말씀을 6장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핍박받고 힘들어도 이미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이미 보좌에 약속이 돼 있고 거기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 힘들지언정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펼쳐지는 아주 놀랍고 장엄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러 고통받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또 손해를 보고 마치 세상의 쓰레기나 실패자처럼 처참하게 여김을 받을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사실은 찢어질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내가 뭐 하다가 안 될 때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한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럴 때는 정말 가슴 찢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거룩한 피와 눈물이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어질 압도적인 승리와 영광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 보좌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위치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제단 아래일까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단 왜 위에 올려주면 안 되나? 제단 아래에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이 근거를 보면 어디 있냐면 구약 레위기 4장 7절에 나오는 거룩한 제사법을 반영한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의 그 피는 번제단 바로 밑바닥에 착 뿌려지게 됩니다. 즉 땅에 있을 때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피 흘려 죽어간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참하게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흘린 눈물, 또
믿음 때문에 감수한 그 손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 향기롭게 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10절을 보면요.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나와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순교자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심에 도취해서 저 악한 자들을 당장 벼락을 내려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호소하는 탄원이에요. 탄원.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불의한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결코 자기 주먹이나 무력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던 자들을 용서했던 우리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적인 혈기와 분노를 다 내려놓고 오직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인내와 온유함으로 그 모든 핍박을 넉넉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천국의 법을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요, 몇 뺨 내놓겠어요? 벌써 죽었지? 상대방이? 그죠? 누구한테 나 때리면 가만히 있냐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그 모습을 봤다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막 악에 차가지고 막 화내면서 하는 그 한 성도가 딱이 날리니까 오른뺨을 때리니까 왼뺨을 내놓치고 또 치세요. 분이 불릴 때까지 치세요. 근데요, 그 뺨을 때렸던 그 사람이, 그러고서 죄를 나갔던 사람이 2년 뒤에 그 장로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묻고 나와서 지금 2년째 교회에서 근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여자가 때렸는데 남자가 지겠어요? 그죠? 근데 그 장로님 놀랬어요. 나는 놀랬어요. 때리세요. 마음이 그렇다면 때리세요. 우리 그러기 힘들잖아요. 한 대 맞았는데 가만히 있어. 벌써 주먹자 난리 났지. 저도 이 목회자가 되기 전만 해도 저도 누가 저한테 해 하면요, 저는 키는 자고 등치는 자고도요 가만히 안 있었어요. 뭘 집어 던지든지 뭘 찍든지 했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막 독하게 했었는데요,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욕을 당하시되 맞받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모범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은 주님의 교훈을 끝까지 충실했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아라. 너희들이 화난다고 너희들이 주먹질하지 말고, 너희들이 손찌검하지 말고, 너희들이 칼부림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다고? 예수님, 주님께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룩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거냐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벌써 한 대 맞았으면 벌써 경찰에 신고하고 벌써 뭐 난리 나고 막 세상 말로 깽판 물고 세상 말로 고소해가지고 돈 좀 받아야 먹여야죠.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지금 그래요 다. 예?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목소리 크면 우리나라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끔 요새 보면은 자동차 블랙박스 화면에 나오는 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억울함 앞에서도 자기 감정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충성했던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셨습니까?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가슴 벅찬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순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친히 입혀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 두루마기가 많이 나와요. 이 흰옷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칭의 그리고 마침내는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승리의 영광의 상징물인 겁니다. 계시록의 3장 4절, 7장 9절, 19장 8절에서 계속 이 흰 두루마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상징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흰 두루마기가 뭐냐면 승리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믿음을 지키느라 마치 세상의 패배자처럼 여겨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순간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와 영광의 흰옷을 입혀주시며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로 그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결코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흘린 억울한 그 핏값에 대해서 온 세상에 완벽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안식이 예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 계시를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승리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또 영원한 안식의 주인공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본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혹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불의한 오해 또 핍박을 받을 때 절대로 사적인 혈기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다가 갑자기 쌩 까고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저요 학교 다닐 때요 인싸였어요. 인싸. 회사 다닐 때도요 완전히 인싸였어요. 아주 유명인물이었어요. 회사에 300~400명이 넘는 회사에서 이윤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싸였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되고 나서 전화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 연락이 안 돼요. 끊겼어요. 다 끊겼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나를 안아주고 날 연락 못 한다고 했을 때 막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우리 그런 거 많이 좀 약간 좀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능력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인싸했다니까? 근데요 하나님 만나고 목사 됐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뭐 저 해달라고 무슨 뭐 그러는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한번 벌써 전화했더니 연락이 안 와요. 카톡을 해도 문자를 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전에 같으면 속상하고 슬펐을 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보좌에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기도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신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요. 말을 안 들으면요 꼭 혼내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엄청나게 혼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을 보고요. 모든 걸 봤을 때 구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는 줄 알았을 때 우리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사사기가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사사기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그럼 사사가 세워져. 그랬다가 좀 충성하는 듯 하다가 또 우상숭배하고 막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면해주는 그 사사기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할 때, 또 칼을 휘두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막아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그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 참으세요. 주님,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맡길게요. 속 편해요. 그러면 당장 내 분을, 내 의를, 내 그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요 분명한 건 나중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떡이 때리던 그 사람이 와서 고백하더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저를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저에게 참회하게 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같이 만났거든요. 만나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오셔서 네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왜 엄한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헤매고 있냐고. 그 교회 가서 하는 것 자체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아 주시더래요. 마음을 주셔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새벽 기도회부터 다시 교회로 찾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쫓겨나셨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교회에서 치리당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올 때 맘대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교회법에는요. 올 때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교회 입구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하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회개합니다라고 외치고 참회 기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했다니까요. 그 얼마나 그 혈기에 왕성한 사람이 그걸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전 그걸 봤어요. 전 봤어요. 우리가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혈기부려서 한다는 순간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참으시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막 화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요, 오직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이 재상이 됐을 때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쵸?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다시 살았을 때 그때 이집트의 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들을 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상이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 형제들 다 그냥 골로 보낼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오직 심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손해보를 보더라도 말씀에 충성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와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거세게 몰아칠수록 더욱 온유한 자세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거짓을 말할수록 더 당당하게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함께 하는 그 선교회 모임을 오전에 하고 왔어요. 서울에서.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뜨겁게 막 통성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점심 먹고 나서 같이 티타임을 했어요.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데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각자의 그 사역 가운데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정부가 잘못됐다.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당을 따라가려고 한다. 사회주의를 따라가려고 한다. 이 나라 문제다. 중국 사람들이 땅 다 내주고 중국 사람은 다 땅 주면서 세금을 안 받고 막 별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라 그런지 결국 결론은 뭐를 안 내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전쟁 하나 없이 이렇게 고요한 땅이 됐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이 우리 이게 140년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게. 그 이전에 이 한반도 땅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손겨보면 2년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2년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이 그렇게 어수선한 땅이었어요. 2년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외침이 들어오고 외기가 들어오고 해서 전쟁이 2년마다 났다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 한반도 역사상 70년 동안 평화로웠던 적은 지금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했냐? 기독교,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이 전한 다음에 그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 따라가려고 하는 정부들의 모습도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막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 우리 사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식이라니까요. 결국 무사님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또 기도했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지금 목회자들이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물론 여의도에 가서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면 맞아요. 하지만 멍둥이 들고선 그 청와대를 뛰어들어가고 어디를 뛰어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종교인들이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끔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천국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올 것이 확정되어 있어. 너희만 오지 마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붙잡아라.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나간다고 엄마가 교회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형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가서 싸워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딱 선택한 때에 반드시 불러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리고 앞 시간 믿음의 거룩한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침내 이 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날에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승리와 영광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영원한 천국의 찬란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우리 파라데우스 교회 온라인 성도들 모두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째 인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은 레위기 4장 7절의 제사법처럼 성도들이 말씀을 위해 흘린 피와 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온전히 드려졌음을 보여준다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라 하신 산상수훈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모범을 따라 억울함 속에서도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결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뭐를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셨어요. 땅에서는 실패자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높임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불의와 핍박에서 앞에서 혈기나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믿음을 지켜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2절 가지고 마무리 짓합니다. 믿음을 지키다 당하는 핍박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거대한 상급과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권세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과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오해받고 박해당하고 억울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왜?
역설적으로 축복이 선포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극이라고 부르지만 하늘 보좌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 있는 영광. 우리가 선지자들과 똑같은 반열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거대한 상급이 예약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층표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에 환난과 고난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적인 감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그 부활로 세상을 모든 악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것이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억울함과 손해 앞에서 개인적인 혈기와 감정을 그 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의 평가에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흰 두루마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승리의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인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이번 달이 뭐라고요? 온유의 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예요. 예수님처럼 닮은 삶, 그 삶을 우리 한 달 동안 같이 또 나눌 겁니다. 오늘 또 마침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온유의 날을 맞이해서 8월 한 달 더욱이나 덥고 힘들고 지치지만 온유를 통해서 지켜나갈 때 조금 있으면 8월 말이면은 시원해질 거예요. 벌써 보니까 며칠 뒤면은 입추더라고요. 입추, 그죠? 예. 기다리면 하나님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입추, 시원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승리하실 걸 믿으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은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재단 아래 피 흘린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해를 받을 때 주님의 마음보다 내 감정의 혈기가 먼저 나갔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내라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과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서 내 사적인 분노와 혈기를 다 내려놓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믿고 온유함을 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며 억울한 소리를 듣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기보다 내 인간적인 혈기와 감정으로 맞서려던 그 나의 그 모습들을, 그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원수가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분노의 판단을, 그 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욕을 당하되 막받아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셨어서 모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온유와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벌어진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봄내 금요일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대적주의의 풍랑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지켜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땅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해달라고, 훗날 주님 보좌 앞에서 입혀주실 그 승리와 영광의 옷을 소망하며 죽기까지 충성한 참된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봄내 구매교회, 우리 파라데오스의 모든 권석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군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가장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상달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신이 입혀주시는 성결과 칭의의 승리와 영광의 그 흰 두루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고 긴 터널 속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눈물을 부르짖는 우리 환우들과 고난받는 치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통증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물질과 삶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주님, 재단 아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잠시 쉬라 말씀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환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의 기한을 줄여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안수하사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부르며 외치며 올려드리며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 하나님이시여, 길어지는 육신의 병마와 말 못할 마음의 상처, 적박한 삶의 문제로 인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환우들과 보람받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은 성도들의 흘린 눈물과 아픔을 단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향로에 소중히 담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시간 병상에 누워 탄식하는 지체들의 연약한 환부에 권능의 손을 얹어주셔서 모든 질병의 세포가 소멸되게 하시고 지역같은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참된 평안과 완벽한 안식을 부어주시고 마침내 고난을 뚫고 은혜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원천하에 힘차게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재판장이시며 충성된 자를 높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요한계시록 6장의 5째인 강해를 마치며 이 땅에 믿음 때문에 흘린 성도들의 피와 눈물이 하나님 대단 아래 가장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상달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내 혈기와 사적인 감정으로 맞서 싸우려 했던 유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선진들처럼 참된 승리는 참아내고 인내하며 진리에 충성하는 자의 것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봄내 꿈에게 성도들이 세상의 불의와 오해 앞에서도 감정으로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온유함과 용서로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는 우리 환우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참된 안식과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흰 두루마기를 다 함께 입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